할렐루야. 여기 신앙은 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 닷새지만 그래도 훈련이죠. 짧은 훈련입니다. 그래도 유익해요. 저도 보통 새벽에도 늘 하지만 특별 새벽에는 조금 더 신경이 쓰여서 저도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오늘 마지막 날쯤 되면 좀 얼굴이 안 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이런 훈련이 다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냥 던져두어도 던져서 심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 배반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자, 기도원 텃밭에 봤는데 사람들이 수박에 되면 씨를 먹고 수박을 먹고 씨를 그냥 퇴퇴 버려요. 씨를 버리는데 그게 수박 농사가 되더라고. 가보니까 나중에 수박이 그냥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게 땅하고 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 땅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너의 돌을 찾으리라. 700이나 800이나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이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옛날 번역은 내 식물을 그랬는데요. 식물은 떡인지 조금 이제 해석은 조금 미미한 단어긴 단어예요. 어쨌든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이 말씀이 연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의, 이 본문의 상황이 뭐냐, 고심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을 잘 알던 사람,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종종 생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나일강에서 생기는 이런 것을 보고 이 말을 했다고 연구한 거예요. 나일강이 긴 강입니다. 홍수철이면 상류로부터 물이 세차거리면서 흙을 날라쌓아서 옥토를 만들어 놨어요. 나일강이 범람이죠. 그래, 나일강에서는 뭘 던져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싹이 되고 그 범람한 그 땅 위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나루의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던지란 말은 살라샬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는 심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낭비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거둘 가망성이 없는 행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받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봐라. 지금 당장 되게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려도 던져라.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져봐라. 보상이나 칭찬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도 던져라. 깨진 덕에 물 붓는 것처럼 보여도 던져라. 계속 실패하면서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무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젠가 반드시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러면 무엇을 던지면 도로 찾을 것 같아요? 오늘날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도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태어났어요. 다행스럽게 궁중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살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인물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우리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는데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기록됐어요.
40살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궁정을 뛰쳐나가죠. 그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 때려 죽였죠. 머릿속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또 나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고 말렸죠. 그들이 말합니다. 이놈이 어제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나고 말한 거예요. 그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이 흘렀어요.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40살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40년 만에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물에 던져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두게 된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여 놓기만 하면 산을 옮겨달라 기도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허무맹랑해 보여도 그런 기도 같아도 그 기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못 나는 여자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술 취하듯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으면 포기할 만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사람 사무엘을 한 달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물에 던지는 것 같아도 기도를 던지세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 야곱의 생애를 볼 때 느끼는 게 있는데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치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살기로 했죠. 떠나던 날 밤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마음 막연하고 하다가 늦게 잠이 들었어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의 꿈이었어요. 자기가 바로 누운 땅으로부터 하늘로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거기서 오르락가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리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서원했어요. 20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도했어요. 야곱이 이 기도를 하고 20년 동안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3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때 야곱이 20년 전 자기가 드렸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20년 전에 베델에 단을 쌓겠다고 한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던 베델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거든 지난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서면 무슨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선 거예요. 야곱은 영적으로 서운 기도를 지키지 않았음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깨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던져야 되느냐? 적용이에요. 두 번째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찾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낭비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로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셨다가 도로 갚아주신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제 적용하면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으려는 생각으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드리는 거죠. 거기 조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제가 실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서 교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조받는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우리 10만 원도 우리는 잘 못 도와드리는데 집사님인데 딸과 어머니 둘만 살고 있는 모녀 집안이에요.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딸이 전국 체육대회에서 그 사이클에서 1등을 했어요. 부상이 어느 기업체가 한 대회에서 500만 원이 나왔어요. 5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들에게는. 없을 때는 몰랐는데 생기고 나니까 쓰고 싶은 옷이 그렇게 많아. 두 번째가 고민이 거듭했어요. 가장 사고 싶은 건 자전거였죠. 역시 사이클 선수 자전거 좋은 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이면 드리고 싶어 불타고 아침이면 아까워서 불타고 이게 마음이 며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주는 주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야. 나는 성교를 가장 기뻐한다. 그래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이튿날 학교에서 사이클 사라고 3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다 돈을 모아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대회를 연 굴지 기업에 그 학교에서 혼자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한 달에 30만 원 받던 거 바로 끊었어요. 가정의 관계가 다 풀렸습니다. 던지면 도로 찾게 된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도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인데 우리에게 다비다가 있다가 없어졌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장례식이 났어요. 베드로가 가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은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알고 보니까 살았을 때 이 동네 사람들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푼 여자예요. 특별히 옷이 귀한 시대였는데 옷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가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다비다가 보통 선을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외쳤어요.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죠. 선행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찾는다. 연대 총장이었던 박대선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아주 가난한 학생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구멍난 신을 신고 있더래. 그리고 이분이 집안이 좀 괜찮아서 자기 신던 구두를 신발을 내준 거예요. 또 신어라.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구두 얘기를 하면서 쌀 2가마를 주었다는 거예요.
선행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만로 말하는 거예요. 19장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어느 의사의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맹장 걸린 한 가난한 소년을 어머니가 데리고 병원에 온 거예요. 급성 맹장이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냐. 돈도 없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갖다 놓고 그냥 수술해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막무가내요. 안 되는 건데 의사가 불쌍히 여겨서 수술하고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유교가 터진 거예요. 이 시기도 싫어합니다. 공산들이 소위 부르주아들을 잡아 산속에서 총살시킨다고 의사도 끌고 갔어요. 반동문자라고. 이때 수술을 받았던 청년과 어머니가 득달처럼 달려와서 총든 동한당 바지를 붙잡고 막 늘어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처분은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간정이 있어요. 선행은 물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 한 번 뿌리면 헛되는 것 같지만, 헛된 곳에 뿌리는 것 같지만 도로 돌아갑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돌아온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넣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뿌려야 돼요. 그럼 물에 떠내는 것 같아도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도로 찼습니다. 제 주변에는 우리 교우들 중보가 있어서 제가 이만큼 목회하지만 교우들 중보가 있어요. 그리고 무명의 중보자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전도하시고 구제한 분들이 꽤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마 제가 세가정에 보낸 제 말씀 묵상의 글을 어디서 보셨나 봐. 그래, 내 이름을 보는 순간 너무나 반가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자기 집이 어릴 때 집이 저희 집하고 앞뒷집하고 살았는데 할아버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손주까지 다 믿음의 복을 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나는 다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 아버님 육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은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60, 70년 전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반드시 찼습니다. 1882년도에 미국에서 교역학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유학한 청년이. 그가 돌아오면서 미국 감리교 남성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한국에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없었어요. 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싸려다가 200불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으로 마지막 귀국 선물을 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감리교 남선교부를 찾아갑니다. 부탁합니다. 한국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3년 후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처음으로 아펜살라 선교사가 파송되는 계기가 됩니다. 1882년에 200불 심은 것이 3년 후에 싹이 되고 130년 후 오늘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라의 도로 찾으리라. 무엇을 던질 것인가? 여러분들 던지는 건 그냥 낭비되는 것 같다는 거죠. 무엇을 심을 것인가? 네 가지예요. 단순한 주제입니다. 기도, 헌금, 선행,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누군가 던진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자라는 다음 세대들의 미래는 우리가 무엇인가 던지고 뿌린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땅은 정직한 거예요. 인생은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가 뿌린 것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를 드리고 마칩니다. 에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개발하다가 씨앗을 발견했어요. 3,000년 된 씨앗입니다. 학자들이 야, 이 씨앗이 여기 들어있네. 심어보았습니다.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돼요. 특히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이런 가급적 계산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한번 심어보세요. 그래서 기도와 다 공짜 없습니다. 기도와 헌금과 선행과 복음을 심고 뿌려서 그 열매를 영광스럽게 거두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내 떡을 식물의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노래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심고 선행을 뿌리고 복음을 심어서 도로 찾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간증하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선대가 누군가 뿌린 결과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리는가에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 미래 역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고 무엇을 던지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힘써 심고 던지고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